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오른손으로 응답할 능력을 얻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말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꽤 많은 분들이 친지 방문과 여행 등으로 많이 빈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2층 이렇게 또 찬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아마 전달이 될 터인데 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뭐 전 세계를 우리 기독교가 복음으로 정복한 적도 있었지만 점점 그것이 줄어들면서 약화된 시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땅의 진화론의 이론을 펼치면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약해졌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도 원래는 창조론 생물학 시간에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유명한 그 재판을 통해서 더 이상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교회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미션 스쿨을 제외하고는 그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발효되면서 기독교 정신이 점점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배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설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든지 드프리스의 경리설이라든지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이름 또는 합리적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겁니다. 창조론도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고, 그리고 진화론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의 어떤 마음으로 봐도 50대 50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단어, 과학이라는 단어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다윈이 썼던 그 종의기원에 보면 적자생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뛰어난 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종이 생존하게 된다, 살아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없는 종은 도태가 되고 능력 있는 종만 결국 살아남는 그런 것을 적자생존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스펜서라는 생물학자가 이 모든 생물은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발전이 된다, 이런 이론을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라고 말하면 그거 진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훨씬 더 존귀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우수해서 살아남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축구 보느라고 어제 좀 늦게 잤습니다만 그 3대1로 일찍 골을 넣었으면 제가 빨리 잠들었을 텐데 이겼구나 하고 끝까지 아슬아슬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2분 만에 우리가 한 골을 먹으면서 질 뻔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제 한 8대2 정도로 우세했거든요. 공을 우리가 완전히 갖고 우리 진영에서만 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골을 못 넣고 1대0으로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진 겁니다. 공을 내가 아무리 잘 갖고 놀아도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거죠. 그럼 아마 오늘 아침 신문에 또 작전의 실패니 무슨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썼을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잘했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 다시 말하면 열등한 사람은 도태되고 우수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이론은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죠. 또 이 이론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론에 우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화론자라고 자랑했던 통계학자 피어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가 발전하는데 미개한 흑인은 걸림돌이 되니까 미국에는 백인 남성만 남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흑백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생물의 우생학으로 발전합니다. 우월한 생물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어떤 법이 생기냐면 1924년에 앵글로색슨족 백인을 제외한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열등한 인종은 이민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존슨 이민법이 통과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이론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죠.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것을 가장 악하게 이용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사회 진화론 속에 뭘 뽑아요? 인종 우월주의. 자기 독일 민족인 아리안 인종만이 우월하다. 근데 사실은 히틀러의 피 중에 유태인의 피가 있거든요, 외가 쪽에. 근데도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리안 혈통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1932년에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부적격자를 이 땅에서 전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했던 우리가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터, 또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슈아라고 부르는 이 무서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이 나치가 그 유럽 근교를 점령하면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슬라브 민족, 그리고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이렇게 자신들의 정권에 방해가 되거나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 약 1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1100만 명이면 몇 명이에요? 지금 서울시 인구 전체를 학살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유태인 어린아이가 100만 명이고요. 죽인 아이가. 여자가 200만 명, 남자가 약 300만 명. 이렇게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명은 일반 인종들을 전부 인종 청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살한 겁니다.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왼쪽이 그 당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태인들과 이 슬라브 민족 집시들이에요. 지금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기념관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 살았으니까 저기 여러 번 방문했는데 저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에요. 저 사진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은 건데 온 사방 벽으로 그 이름과 얼굴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마다 가보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무섭다고 그럴 정도로 아빠,
무서워, 빨리 나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념관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잔인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지금도 독일은 2차 대전 그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에 세계 민족 앞에 매년 독일 수상은 사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고, 우리가 이 죄를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독일의 기념관도 세워서 자기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그 역사를 쫙 남겨서 그 학교들마다 의무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죠. 다시는 이런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통치하는 기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왕이, 다윗왕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사울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죽였냐면, 우리가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나라를 반쪽만 유다 지파만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죽고 나라는 반이 돼서 나머지는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왕에게 이스보셋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목을 갖고 왔던 부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사울왕의 신하였고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이 두 사람이 살던 지역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사울왕은 지금 이 땅을,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빼앗음으로, 너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죽어도 돼. 너희는 우리랑 같이 살 자격이 없어. 예전에 거짓말로 우리랑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약속은 깨진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뺏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 또는 자기 신하들에게 줬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힘이 없으니까 대항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을 품고 수십 년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왕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셨지만 때가 되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의 한을 기억하시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뭐 저수지도 없는 시대인데 이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전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그 죄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과 내가 그 한을 듣고 너희에게 공동체로 벌을 주는 것이다. 왜?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 사울왕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이득이 되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침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 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예요.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바로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찌른다. 그러니 우리가 다 망하기 전에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을 안 하니까 먼 데서 온 나라의 백성들처럼 옷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과 옷은 낡은 옷, 그 다음에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긴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과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가까이 사는 민족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야단을 맞죠. 네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평화조약을 그렇게 맺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이 조약을 인정한다. 오늘서부터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브온 백성들에게 대신 거짓말한 죄로,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심부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 약속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평화조약을 깨트리고 몇백 년 만에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에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어 나눠 준 것입니다. 그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런 왕이 한 일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이 왜 책임을 져야 되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한 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너희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이 기브온 족속처럼 기억하고 아끼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가뭄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울왕의 자손들을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 다니엘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한 번도 자기 조국을 잊지 않고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대표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죠.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 그 모든 죄를 다니엘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쭉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밖에 나가 청소를 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 구멍가게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거 보면 딱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바꿔 말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가 아니고 함께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중심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잊혀지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유지됩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이 사실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평화 동맹 자체가, 평화 조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나는 지킨다라고 결정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작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굉장히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기브온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배신자들을 우리가 처단하자. 그리고 쳐들어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평화조약 맺은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돕는 지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동맹군과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이 머물러서, 골짜기에 머물러서 그들을 다 쳐부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멈춘 기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연결된 전쟁 사건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 연약하고 약속도 거짓말로 한 그런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순간에 이 약속은 유효하고 영원하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매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에 섞어 살고 적당히 이 세상과 함께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인생,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기브온 족속을 지금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죽을 것처럼 넘어질 것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이 그 한을 품고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슴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울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아마 이 속이 다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구잡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다윗 왕이 이 원한을 공평하게 풀어줄 그러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한을 품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줄 거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한 10가지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평안아카데미 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동성연애의 죄도 있죠. 근데 그건 그 많은 죄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피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복수하는 것이다.
왜 그러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전했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절대로 원한 품을 만한, 상처 줄 만한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그 즉시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은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에도 그냥 그때는 놔두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흘리는 이 피, 이 아픔, 모든 것을 이 기브온 족속처럼 아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침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원망도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이 공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그런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 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불러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한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요, 우리들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이해하고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증거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울왕의 후손 중에 7명만 생명을 빼앗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동해복수법이 있던 시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 7명의 사울왕의 후손 중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후손은 빼고 나머지 사울왕의 딸의 자식들을 7명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이 약속의 민족으로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왕의 약속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줌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풀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가뭄 비가.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7명의 사울왕의 후손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요. 뭘 깨달냐면, 내가 예전에 흘렸던 우리아, 내가 강제로 빼앗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 그리고 그 우리아의 무지한 피를 흘렸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밧세바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낳았던, 부정한 관계 속에 낳았던 아이가 죽은 그 사건,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다윗은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피가 흐른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서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징계로 죽은 자들의 그 어머니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가 비록 죄의 값을 안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들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며 지킵니다. 그 자리를. 왜? 들판에서 죽였으니까 그냥 놔두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까 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시체를 먹을까 봐 이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 엄마가 눈물로 그 아들을 안고 그 시신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시신을 밤새도록 지켜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해요. 원래 죄를 짓고 사형당한 자들의 시신은 그냥 들판에 버려두는 것이 법이죠.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정성을 보고 눈물을 보고 다윗 왕이 그 시신들을 좋은 곳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비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비는요, 그 죽은 자의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이에요. 이 비는 기브온 족속들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은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울었던 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눈물을 통하여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 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인 겁니다. 그 비를 맞으며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 리스바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은 온 대지를 적시고 온 민족과 온 백성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눈물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민족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저는 지금 세계 방방곡곡 일어나는 이 기근과 지진과 아프가니스탄에 지진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지진까지. 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벌써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만이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백성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그 하나의 공동체의 문제가 여러분 온 세계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내린 이 이스라엘 향한 단비,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마음이요 눈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했던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이 사랑과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자녀, 또한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는 이 아픔들을 하나님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전쟁통에 죽어가고, 죄 없는 연약한 자들이 이 참화 속에 이름도 모르게 빛도 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휴전이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달라고, 그 아픈 눈물을 씻어달라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 흘리는 모든 눈물마다 하나님이 씻겨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죄악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키워주신 이 작은 촛불 같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 이득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계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산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이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보며 내가 정말 그것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 마음을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